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솔리스트 김과 여성 합창 아주 조화로운 화음,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장 앞두고 하나님께서 데뷔시켜 주셨습니다. 솔리스트 김.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아직은 아닙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과 태풍 등으로 조기 퇴영하게 된 일이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국격에 대한 염려와 운영 주체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생겨 여기저기 터져 나오게 되었던 지난 시간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자국의 행사였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손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우리 사람들은 더 예민하고 또 민감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너 탓이다라면서 책임 공방을 격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나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발벗고 여러 가지로 뛰고 분투하고 시민들은 자신이 미안하다면서 대한민국 특유의 정감을 보였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 차례 국제 행사를 치러봤지만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지켜본 국제 행사는 이번이 제 기억으로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권 책임이 공방과 언론의 비난이 산불처럼 막 일어날 때 그 와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교계에서 교회들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기 퇴영 후에 당장의 숙소가 없을 때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과 파주의 오살리 기도원 등 영산 수련회에서는 기숙사와 숙소를 긴급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4장의 사진이 있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사랑의 교회 장면인데요. 사랑의 교회는 조기 퇴영한 영국 단원들을 전부 다 교회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긴급히 팀을 구성하여서 그래서 거기서 문화 공연을 펼쳐주고 대원들에게 한국의 맛, 치킨을 맛보여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죠. 이 밖에도 세해된 교회, 또 한국교회 봉사단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들이 잘 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잼버리 대회 안에 왠지 산소가 공급되는 듯한 그러한 일이 교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흐뭇하고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혹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원치 않는 갈등과 실망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종종 있게 되죠. 큰 범죄라든지 사회적 범죄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는 사회적 갑질이라든지 혹은 묻지마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현저한 악행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관계적으로도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수 없는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불만스럽고 원망되는 일이 생겨서 원치 않는 싸움이나 갈등 그런 일들로 행복의 질이 떨어질 때가 우리는 왕왕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국가 차원의 큰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 삶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우리 삶 속에서도 부부 사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아니나 형제지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겨 행복의 질이 떨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큰 문제라면 그 문제는 집중해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일상 가운데 조금씩 찾아드는 이런
관계의 불협화음에서 오는 행복의 질이 떨어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캐한 공기가 있다면 잠도 잘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머리도 종종 아프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관계의 불협화음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 삶에 있다면 영적인 공기가 그만큼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매캐해진 이런 영적인 공기,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공기에 이것을 환기시키는 산소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몇 교회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의 힌트를 조금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일상관계의 불협화음이 행복의 질을 떨어뜨릴 때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에 복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를, 이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빌립보를 잠시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는 성경의 시대 그리스 연안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빌립보가 어딘지 나오는데, 저 구두굽처럼 생긴 거 이탈리아이신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그리스가 있습니다. 옛날 지형이라 오늘날하고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리스가 있고, 에베소라고 적혀 있는 저곳은 오늘날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다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 저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저 에게해를 중심에 놓고 서로 마주보는 지형에 그리스 연안에 저 위쪽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빌립보를 배경으로 한 서신 중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도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빌립보서에 대한 이제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 이곳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요, 바울을 통하여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거기에서 자주색 원단상인,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자주색 원단상인, 답하신 분들은 교회를 그래도 한 10년 이상 다니죠. 자주색 원단상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다가 한 불쌍한 여자아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도리어 역으로 소송을 당해요, 바울이.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도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옥살이 했는데 찬양을 밤중에 부르다가 걷는 가운데서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때 손을 내밀어 그 자결을 말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말을 한번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 유럽의 첫 번째 아주 뜻깊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애착도 참 많았고, 이 교회 역시도 바울을 참 많이 사랑하여 여러 가지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에바브라디도라든지 디모데라고 하는 이런 소통의 달인들이 있어서 둘 사이의 가교 역할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서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의 감정이 녹아 있는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빌립보교에는 참 기쁨과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죠?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펼치다 보면은 그 속에 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내놓진 않지만 안에 감춰진 여러 표정들이 조금씩 엿보입니다. 자, 어느 세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앞장서서 일하거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더 가진 그런 그룹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결합되면서 이제 바깥에서 보거나 조금 잘못 보게 되면 바울과 그 추종자처럼 보이는 이들이 한 무리가 이렇게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할 여건은 안 되지만 중립적인 마음으로 큰 문제 없이 따르는 이들도 있었던 반면에 개 중에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주도권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대립의 위치에 있는 이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교회에다가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할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4장에 보면, 조금 더 들어가면 4장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인물과 순두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아주 주도적인 일꾼들이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일인지 나뉘어져 교회가 냉랭한 상태에 있어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투옥됐다, 또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교회 하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그를 진짜 염려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와중에 은연중 잘됐다, 이것을 자신들이 주도권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 제 PPT로는 준비 안 했고요. 여러분 성경책에 펼쳐져 있으면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그 마음, 교회 안에 여러 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나 어느 시대가 사람 사는 세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면 천국일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가족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어디에 보면 겉보기에는 한 울타리 안에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단지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흡족히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기분이 좋지 않은 미묘한 기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 갈라지는 듯한 나뉘어짐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신경을 자극하는 불협화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 거기다가 개인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나 쓴뿌리들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 모이는 게 실망스럽고 사람이 피곤해지고 깊이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져야되는지, 어쩌면 교회는 세상보다 이런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다 치자, 교회는 달라야지 하는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세상에서 보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게 되면 실망과 상처가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요,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반응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안 나가.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해 보니 2023년도 성도의 전체 교인 중 무려 29%가 가나안 성도랍니다. 숫자로 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200만 명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인구가 80만 명인데요. 그런 도시 3개를 세울 만큼의 성도들이 가나안, 안 나가. 이해가 되는 대목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관계의 불협화음, 그들의 신앙 행복을 메마르게 해나갈 때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사식과 영치금과 함께 전달됐어요. 제가 사식, 영치금이 너무 바울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이 두 언어를 취소하고요. 큰 사랑이 함께 전달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바울은 심지어는 본인이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 깨닫게 된 복음의 권면을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산소를 공급하길 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관계의 부조화, 관계의 불협화음이 삶의 행복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마음 속으로, 그분의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하나 보여주고 있죠. 복음 시리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지지난주부터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은 그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그의 피로 우슬초로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전주로 돌아가 보면 그분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그 모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복음의 원리를 주길 원하셨다. 자,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 일을 하셨는가?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것이 가장 먼저의 열쇠고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은 2중 3중으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수려하고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히 심심하실 때나 언제든지 이 본문 구절을 다 암송하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잘 안 떨어지죠. 암송하시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10만 동씩 용돈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스타벅스 모닝 메뉴 제가. 잘 보세요. 그는 우리 한번 6절인 5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6절입니다. 예. 그는 이래요. 원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다.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해요.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다. 예.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본문은요, 이 본문 잘 보시면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서 본질이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아주 외람되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주장했던 그 아담의 모습을 극복하고 치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사용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종의 지위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해 그는 원래가 하나님 앞에 종인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사셨다.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에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믿을 수 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자리에서 낮추셔서 순종하기 위해 사셨고, 마치 이삭과 같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아버지의 손에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마침내 화해와 축복을 위한 산소 열쇠 맞는 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구절을요 빌립보서를 쓰기 앞서 전체 총 주제로 딱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이슈들을 서론과 결론 안에 배합해서 이 구절과 다 연결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소개하는 가장 노른자위예요. 노른자위. 빌립보 교회 매캐하게 깔린 관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이 구절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당면한 일상 가운데 그냥 늘 흔하게 겪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삶의 불협화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도 기꺼이 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마음이 상해버린 주체가 아니라 심지어 만물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요, 심지어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되나? 여기까지 내가 목소리 안 내야 되나? 그러니까 현저한 악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는 부부 사이나 이럴 때는 어떨 때 보면 내가 여기까지. 그러다 그때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단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일에 이 효과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죠. 바울은 직접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거기다가 일부 교인들이 사실상 바울의 속을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하면 뭐 어떤 상황입니까? 뒤통수를 바울을 우리가 앞에서 맞으면 덜 아픈데 뒤에 맞으면 기분까지 나빠요. 새벽기도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정말 멍 때리고 마음이 공허할 때 이 할 일이 마땅치 않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 매일 올라오는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요, 한 번은 사역하다가 적대자들에게 돌을 맞아 실신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적대자들 이를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뺑 둘러서 쳐다보는데 그때 바울이 눈이 뚝 떠졌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아무런 감정을 배제한 채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 다시 성읍으로 가서 할 일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 돌 맞고 피 흘리는 경험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뭐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새벽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참 두드려 맞고 눈 뜨고 다시 자신의 성읍으로 가서 일상을 영위하는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려다가 돌 맞고 비방당하고 평가당하고 부딪히면 마음의 상처와 거부감이 생겨서 마음은 고와지기가 힘들어요. 바울은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부딪혔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가 그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서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다 때려쳤다는 거예요. 당장에 때려쳤죠. 당장에. 근데 그의 마음에 이 마음이 품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곧 그의 일생을 만물의 균형자가 되시는, 만물의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본받았고 그 예수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뿐이다라고 하는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았던 것이. 바울은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이것저것 실타래처럼 엉겨 뭐가 복잡해졌다면, 관계의 불협화음이 영혼에 들으실 공기를 매듭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음을 잊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을 품어 보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이 나를 치료하고 내 죄를 용서했다면 내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또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권익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이 뭐였을까를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재현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용어가 되었죠.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 합니다. 무슨 대단한 사자성어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되게 저렴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정말. 네. 어쩌면 이 저렴한 표현이 그만큼 두 잣대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상황의 악함을, 상황의 잘못됨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면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싸움과 투쟁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역사의 한 흔적이 중국 상하이의 신천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면 중국어로 신띠엔띠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이단이 아니라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었음을 선포한 지역이 중국의 마땅로라고 하는 곳에 이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잠시 그 사회 속에 잠시 살아봐서 저는 좀 피부로 느낀 게 있는데요. 이들의 마음은 악질적인 자본가가 모든 행복의 문제였던 것이죠. 청나라 봉건 왕조를 타도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죠. 문제였죠. 그런데 이런 이들의 문제 의식이 그들의 특유의 자기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중화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결과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사나워지고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를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중국 역사 가운데 한 번은 근대사의 68년도에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의사, 교수, 지식인 당시 비판하였던 이익분자들을 처단하고 이들을 시골에 하방시켜서 노동교화를 시켰던 것이죠. 결국 온 나라는 모든 나라가 상처투성이 되었습니다. 이화원이라고 베이징의 유적, 불교 유적은 그들의 아주 무자비한 밧줄에 끌어내려져서 파괴되었죠. 그들은 더 못 살게 되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가면 문화혁명의 상처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온 문화 가운데 따스한 어떤 이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대만을 가면 차라리 여기가 리얼 차이나다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간혹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천운을 얻었다, 대한민국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먼 얘기, 큰 얘기, 남의 얘기지만 드리는 말씀은 불협화음이 날 만한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정말 잘 봅니다. 문제의식이 정말 좋습니다. 의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인도 해방군이라고 불러요. 해방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 속에 제가 보면서 눈 씻고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 털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문화 가운데 개인계에는 좀 있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커지고 사람들이 실망스러워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달아갑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서론의 교회들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비난하고 실망하며 조롱할 수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발벗고 공간을 내어주고 일체의 시비 없이 편의를 제공해주고자 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교회들 안에 면면이 흐르는 이 스피릿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담당 목사님들하고 다 일일이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요. 가장 핵심에는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까? 매캐한 공기를 변화시키는 이 산소 주입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예요?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열쇠예요. 복음의 산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는 내 자신 말고는 어디에 산소 주입기가 있겠습니까? 왜 산소 안 주냐고 얘기하는 순간 공기는 더 매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 음성을 듣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거기서부터 모든 일상적인 관계의 행복의 떨어지는 질이 치유되고 화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관계의 불협화음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기억해 보십시오. 도리어 예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 한 구절을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전체로 한번 정말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한번 하나씩 새겨 보려고 해요. 뭔가 목회 가정생활에 화음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이 구절부터 되뇌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종된 신분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 시험의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동행과 위로의 흔적들을 한번 쌓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한번 이렇게 살아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의 불협화음이 행복의 질을 떨어뜨릴 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해줘요. 그건 뭐냐면 지금에 매몰되지 말라. 주님 일하신 이후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 일하신 이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뤄주실 미래를 현재로 대출해오란 말이에요. 이자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갚을 것도 사실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원금을 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읽을게요. 이러므로 강조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포상에 대하여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잘 보면 낮아짐과 높아짐의 위치 변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눈에 띌 것입니다. 낮아짐, 높아짐. 종이 된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낮아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원래 좀 높게 만들어졌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낮기 힘들어요. 두 번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 낮아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래 낮은 존재예요.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 낮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튕기시면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정말 그 우리의 수가 그의 코에 셀 가치조차 없는 존재잖아요. 원래 낮아요.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앞선 행복의 비결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다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계산은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 대해 행한 모든 순종의 값은 하나님이 일일이 쳐서 다 갚아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부활 생명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종된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시니까 그를 하늘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주라 시임받게 하셨다는 것이, 경배받게 하셨다는 것이. 추상적인 얘기라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신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다. 종이 되어서 내가 한 실수는 당신이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 주는 게 하나님의 계산이죠. 종으로 사는 날 동안의 낮아짐과 견딤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반절의 얘기 주제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계산과 포상의 개념으로 말씀드려 복음을 오해케 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포상,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예가 있어요.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였습니다. 국가의 정기를 위하여 언약궤, 들판에 있던 언약궤를 나라 한중심에, 수도 한중심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자였던 그때 우사와 아요를 세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는데, 그만 이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명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임금을 모시듯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소 달구지에 끌어서 언약궤를 우상을 옮기듯이 그렇게 옮겼어요.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는 한 번씩은 개입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나라의 큰 경축일인데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뭐 정교인 수련회 크게 기분 좋게 갔는데 그게 큰 일이 닥쳤어요. 뭐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된 거잖아요. 다윗도 그게 그렇게 잘못된지 모르고 일을 처리했다가
일을 당하고 나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여튼 화가 나서 성읍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문제는 언약궤 누가 감당하냐 이거예요. 남겨진 언약궤. 당신이 할래? 아니요. 잘못하면 죽는데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언약궤를 손대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외면하고 가려고 했더니 마음이 동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우리가 특정한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잖아요. 왜 이게 마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무릅쓰고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버립니다. 내가 모실게요. 정성스럽게 언약궤를 관리하죠. 왜 안 그렇겠어요? 앞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언약궤를 잘 모셨겠어요.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다윗이 소문을 듣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것이. 다윗이 그 복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손을 내미시는구나 깨닫고 언약궤를 이제 제대로 다시 옮겨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요.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소문이 난 것일까? 성경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혹은 등한히 여기 살다가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온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자녀까지 동원해서 그 크고 두려운 언약궤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했구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집을 택했다는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가정 구성원들의 표정이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를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뜻밖의 기회들이 찾아 어떤 좋은 계약이 성사되었을 줄 또 누가 알아요? 3개월 동안에.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 3개월 뒤에 주실 은혜를 보지 못하여 못 견뎌서 오늘의 순종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3개월 뒤를 알지 못하여서요. 3년도 아니에요. 30년도 아닙니다. 단지 3개월 뒤를 못 봐서 순종으로 종으로 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매캐한 공기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속상한 일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버릇처럼 3개월 뒤를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90일밖에 안 돼요. 3개월 뒤를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내 기분대로 하지 않는다. 내 성격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좀 참는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묻는다. 그렇게 하면서요 3개월 뒤를 두고 보자. 누구한테 두고 보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들으라는 얘기인지 남 들으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내 속에 사탄 보고 들으는지 그거는 다 무관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불협화음 불편한 앞에서 3개월 뒤에 주실 은혜의 문들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회복에서 주는 힘이 나에게 느껴질 수만 있다면 오늘 그렇게 종으로 사는 것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물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오늘은 잘했다가 내일 못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계산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어떻게? 네. 대체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 오벳 에돔의 집은요 나중에 역대기란 성경 보면 참 이 3개월 순종이요 참 계기를 마련했는지 자녀들에게까지 임한 복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이 국가에서요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린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은 아이에 대한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 근심하지만 아프지만 아이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낳고 나면 어때요?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앞에 고통스럽고 힘든 근심의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도 안 난다. 기억을 해도 뭘로? 추억으로 기억하죠. 힘들었지. 상징적으로 3달 뒤, 그죠? 상징적으로 3달 뒤에 3달 뒤 주님 주실 위로 안에 있다면 지금의 불편함은 기억도 안 나게 되는 것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 결심하신다면요 한편으로는 주님 주실 위로를 기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뭘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이가 주는 위로는 받아야죠. 담수할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부활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못 주시겠는가? 이게 성경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못해도 3개월을 두고 보자. 그 시간들 가운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영문 모르게 다가오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왜 뜻밖의 이런 기쁨이 있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녀들로부터 오는 기쁨들, 그런 거 일일이 쌓아가면서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이죠. 복음이 다루는 여러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다루는 영역이 있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영역은 우리 일상을 다루는, 치료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피로 나를 덮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산부가 임신한 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임신한 거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조절하여 아이를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심령으로 꿈틀거리는 그것,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깨달았으면 모든 것을 조심하여 그 마음을 품고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품고 잘 키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특별히 일상의 행복의 질을 좌우하는 사람 사이의 여러 어려움들이, 그냥 다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다면, 요즘 들어 부쩍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면, 요즘 들어 부쩍 사람이 싫어진다 싶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전기가 필요한 바로 이때입니다. 더더욱 그 마음을 품고 미래를 앞당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혼탁함을 정화시킬 산소를 주는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고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해방시켜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는 이런 일상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또 어떻게 또 마땅히 손대기 어려운 일상의 매캐함들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주님을 재현하듯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실 은혜 보상들, 주께서 주실 은혜의 위로들을 마음껏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 기대의 여정 가운데 멀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채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혹시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이 방법을 잊고 있었다면 주님, 내가 이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주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과 같이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같은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도 종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아버지 영광과 위로를 기대하게 해주시고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며 아버지 은혜와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매캐한 이 시대, 아버지 서로를 원망하고 시비로 아버지 나뉘어진 시대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열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께 가져와 힘주고게. 김기홍 집사님 봉헌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헤아리며 본받도록 우리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며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이 땅 가운데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도록 늘 항상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위로의 복락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항상 기대하며 소망케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상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낮은 곳을 주 뜻대로 향하여 내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복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주님과 충만히 교제를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소망 없는 세상,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마음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위로와 치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매캐하고 혼탁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들 주님 앞에 전부 다 드리길 원합니다.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삶의 첫 번째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삶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의 선과 작정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눈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온 세상 곳곳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신 말씀 의지하고 힘을 내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풍성한 열매 잘 올려드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친히 파송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실 위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하늘꿈 성도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예. 산소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8월 되시길 바라고, 이제 하반기 사역이 곧 시작되니 기도로 여러분 함께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 소식을 전하면서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로 성벽을 두르기 힘써 주시고, 단톡방에 올라오는 릴레이 기도 제목과 순서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기도할 일이 다 많잖아요. 이런 릴레이 기도 시간과 결부해서 나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내 기도도 매일 올려드려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기도, 릴레이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참여하여 주시고 또 좋아요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각 기관은 해당 요일에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이제부터는 시간 되시면 공사 현장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벽이라도 한번 붙잡고요. 이게 그 질감 한번 느끼기 다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벽 한번 붙잡고 유리 한 붙잡고 한번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시간 되실 때 또 혹은 시간 내셔서 특별히 내 순서면 더더욱더 그렇게 해주시고, 청년부는 청년부 나름대로, 또 중고등부는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또 중고등부 안에 단톡방으로,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여서 우리 기도가 성벽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스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참 귀합니다. 우리 저출산 시대 우리 호치민에 우리 그래도 자녀 많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코스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각의 중보기도 때 방문하실 수 있으시면은 해당되는 시간에 방문하시고, 중보기도에 대한 문의는 조혜경지사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도 같이 올려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출장차 오신 김범석 형제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뒤에 앉으시면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출장차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주현 자매 이전에 왔었는데요. 우리 교회 늘 오는 마이 자매하고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사이십니다. 천주현 현재 오랜만에 잘 오셨어요. 베트남 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선교사님이라고요. UPMA라고 리서치 전문하는 선교 단체 대표님이신데요. 정보의 선교사 한국에 계시다. 부천에 계신데 잠시 사역차 오셨다가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또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 기뻐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에 축복송하고 식사 자리로 교제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